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막상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1:1 양육자 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설명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성경상의 인물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고 또 율법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주여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먼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이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그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렇게 나눈 대화의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배역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그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을 데리고 너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하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백성이고 네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완전히 진멸시키겠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을 진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그 모세의 노력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또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을 좀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협박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애굽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기껏 불러내셔가지고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강청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에게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노는 거두셔서 진멸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그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3장 그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돌리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였었는데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길 선상에서 그들을 진면할까봐, 그들을 멸할까봐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다는 것, 길 선상에서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죄악된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경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소멸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될까봐, 진멸될까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됨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것을 염려하여서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잠시 그 손을 거두시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답을 하시긴 하시지만 모세가 죽을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모세가 죽을 것을 염려하셔서 그 영광의 일부, 이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심으로 그 영광의 일부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일까요? 모세는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께 진멸당하게 될 그 이스라엘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 것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그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이렇게 그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그 모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인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에 드셨다면 저를 보고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저 혼자서는 결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올라가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올라가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됐어, 너 그렇게 애쓰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너 이제 좀 쉬어라.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그 백성을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끈질긴 요구에 약속한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거두시지 마옵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또 모세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에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응은 좀 특별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셔서 그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선한 것들이 너의 앞을 지나갔으며 또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이미 내 앞에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였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였습니다. 과연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신 그 선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선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선한 것들로 그렇게 상징화해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신 선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구름 가운데 번쩍번쩍거리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위엄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33장 18절과 19절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 앞에 내가 이미 보여준 선한 것들, 이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성품, 내 속성이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죠.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것은 매우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완전한 선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뭐 선한 사람이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선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선하다, God is goo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 God is good에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선하심을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중요한 순간마다 친히 인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신 그런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에덴이 파괴된 그 사건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죽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은 그 아들의 뒤꿈치를 밟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선포, 그것을 계획하셨고 선포하셨고 지금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숭배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께서 12번도 더 진멸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그냥 뭐 그런 기회도 없이 아마 아주 이 땅에서 싹을 잘라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그 간음한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다시금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수많은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을 경험한 인간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그 영광 안에서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모를 뿐더러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인데 정말 요즘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국민들과 민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온몸이 찌릿찌릿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 이 영광을 나누면서 그래 너 영광스럽다, 나에게도 영광을 좀 돌려주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스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헛된 영광이 vain glor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의 중심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헛된 영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유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창조주가 받는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참담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역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 모습이 나타나고 내 자아가 나타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드러남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속주의가 정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이 세속주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교회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결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세상으로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또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